되겠죠? 자,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잘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오합지졸이었던 모습에서 엄청나게 지금 딱 보면 탁탁탁탁 그래도 가시는 거 보면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자,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니까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 광야. 출애굽 광야 시대 지나고 나면 어느 시대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정복시대. 정복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정복이니까 가나안. 자, 가나안 정복해서 기업 분배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주인공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 많이 있지만 기드온, 300용사의 기드온. 자,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가나안 정복의 사사시대이니까 가나안. 자, 사사시대를 지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공부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시대가 와요. 자, 요 시대는 무슨 시대?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다윗. 세 명의 왕 중에 다윗.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다윗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이스라엘이구나. 사무엘, 다윗,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룬 거예요. 국가를, 왕정 국가를. 자, 통일왕국 시대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통일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분열이 오잖아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한 히스기야.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자, 분열왕국 시대 나라가 분열됐으니까 나라가 약해졌겠죠? 그래서 이방 주변 족속이 침입하는 걸 못 막았겠죠?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포로 시대의 주인공은 다니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 끌려간 데가 바벨론이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니들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럼 포로가 뭐 해야 되죠? 귀환을 해야 합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주인공은 2명. 에스라, 느헤미야. 물론 수룹바벨이 제일 먼저 오기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주요 활동 무대는 포로로 돌아와가지고는 땅 구할 정신이나 여력이 하나도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신약의 시대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을 침묵시대라고 하고요. 주인공은 마카비안이고요. 마카비안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조, 마지막 침묵시대 왕조가 마카비 왕조예요. 그게 마카비안이거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시대의 4가지 주요한 사건은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의 4명의 주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광야시대의 4개 주요 사건이 있죠?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제울. 자, 그래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정복시대가 왔죠? 정복시대에 4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땅을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기업 분배. 이게 다 순서예요. 제가 말하는 개념들은 시간적으로 중요한 주제의 순서들이에요. 요것만 쭉 개념들을 연결하면 그냥 구약, 신약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맥잡기예요. 그냥 개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딱 보면 이제는 감이 좀 올 거예요.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정복시대 타서 기업 분배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각자의 영역에서 살게 되죠. 각자에게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린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사사도 있지만 각 지파를 대변하는 사사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사 그러면 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줄 알아.
그거는 성경을 좀 못 읽으신 분이나 아직 신앙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고,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사도 있지만 각 지파의 지역에서 사사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그냥 모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사사라고 해가지고 이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사사는 그러면 한 시대에 한 명만 있었다? 도림 성선 치민의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사는 시대마다 하나씩 있는 줄 알아요. 착각을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산이에요. 사사는 같은 동시대에 둘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왜? 아까 제가 지역별로 다 사사들이 따로따로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겹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고, 나는 여기서 사사, 너는 저기서 사사,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 이제 사사시대를 봅니다. 자, 3-5 사사시대 함께 보겠습니다. 지방도시 한 고등학교에서 자취생활을 하는 어느 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를 믿고 한 달 생활비를 나눠주지 않고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아마 재정관리 훈련을 시키려는 의도시셨겠죠. 생활비를 받아서 오는 처음 한 주간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잘 써봐야지, 규모 있게 나눠서 써야지,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쓰면 될까 하는 계산도 하고 지출 계획도 세워보았죠. 하지만 천성적으로 규모 있는 생활과는 거리가 먼지라 한 주가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막 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집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방 안은 청소도 제대로 안 된 채 쓰레기 소굴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꼭 불시에 어머니가 다녀가신다는군요. 와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경악금치 못하시면서 무섭게 충고하시는데, 돈은 다 어디다 썼니? 왜 먹을 게 하나도 없니? 방앗골은 이게 뭐니? 그러면서 성격이 급한 어머니께서는 닥치는 대로 집어들고 그 아이를 때리셨답니다. 빗자루며 쓰레받기며 책이며 심지어는 양동이로 때리신 적도 있다는데, 그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방 안이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답니다. 난 책임없다. 이달 말까지는 굶든지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휑하니 가버리신다는군요. 하지만 며칠 후에 이 친구가 전화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 간 사이에 오셔서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생활비까지 놓고 가셨다는군요. 결국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생활비를 받아가며 그 친구는 1년 동안이나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대단한 아들의 더 대단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의 자취생활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입니다. 자유를 주었으나 자유를 관리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백성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블레셋이라는 빗자루, 가나안이라는 쓰레받기, 미디안이라는 양동이 등등으로 내리치심, 그리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이 바로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줄거리 요약. 자, 한번 읽어봅니다. 줄거리 요약.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줄거리 요약을 하나도 안 했군요. 바로 5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줄거리 요약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자, 창조시대 줄거리.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잘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목사님 답 따라놓고 다 하는 거죠? 저 답 하나도 없어요. 저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답 같은 거 안 봐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달달달달달 나와야죠. 탁 보면 나와요. 족장시대의 줄거리 한 번입니다. 큰 민족을 시작. 큰 민족을 이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좋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출애굽 광야 시대 줄거리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네, 잘합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요, 약속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정복시대. 자, 누구의 뒤를 이어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자, 사사시대의 줄거리 요약 53페이지. 하나님은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자, 사사 시대에 여기는 네 가지 아니에요? 아유, 여러분이 암기력이 떨어지는 걸 알고 딱 하나 줄여주잖아요. 세 가지.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자, 1. 악순환.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망각이 반복됨. 옆에 그림 봐보세요. 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니까 안이해져가지고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겠는데, 얘네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니까 하나님 한 번만 달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울면서. 참고로 항상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징벌이 꽤나 힘들었다. 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씩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지? 네, 잘할게요. 알았어. 이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 통치하는 기간은 괜찮은데 그 기간 또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망각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에는 각기 자신의 기업인 땅에서 지파별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이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에 보면, 제가 사사기 설교도 하지만 맨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사사시대는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얘기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 그냥 나 가는 대로 막 그렇게 살던 시대다 이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냐? 내가 곧 왕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유가 방종이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 정복, 압제하게 하는 징벌을 가신다. 하나님의 징벌. 이때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된 민족들은 절대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시기 위해 집어든 회초리나 빗자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어떤지를 까먹는 거죠. 이방 압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백성이 부르짖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사사가 세워지고 나면 한동안은 얌전하게 잘 살았지만 재벌을 누구에게 못 준다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방종하기 시작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함. 그러면서 다시 범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러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고, 이런 생각이 어느 년 동안? 4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아니에요. 4년 아니고 400년이에요. 야, 한두 번이면 됐지. 징하다 진짜. 했던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한번 묻습니다. 왜 사사시대는 400년까지 이어졌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사시대에 졌다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한 두세 번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말이야. 똑바로 해야지. 왜 이게 안 되죠? 일단은 세대가 바뀌니까. 그렇죠? 세대가 바뀌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어떤 교훈을 줘가지고 빨리빨리 정신 차리면 사람이 아니죠. 왜?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한 번에 끝난 적이 있나 뭐가. 죄악은 우리의 대부분의 죄는 새로 짓는 죄들이 아니고요. 다 아는데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 그 죄악의 습성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죄악은 다 반복돼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복적인 죄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정확하게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가도 다 알게 해줘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400년 동안 계속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앙적으로 보면 정신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아니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100년 지나면 좀 제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400년을 가요. 참 오랜 기간을 가요. 우리가 이제 12명의 사사를 보겠지만 12명씩이나 이거 해야 될 일일까? 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일을 12번을 반복한 거예요. 12번을.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자, 이 사사.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 하던 하나님의 일꾼.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세 분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지만 전쟁 시에는 백성들을 치유해요. 사사가.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사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줌. 이게 사사는 독특하게도 이 사사가 하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역할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구약에 누구냐면 사사였던 거예요. 사사는 그러나 인간이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할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사가 했던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셨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왕 다윗은 놀랍게도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다윗이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처음 보는데요. 도망갈 때 성전에는 진설병 먹잖아요. 그거 누가 만지는 거예요? 제사장만 만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제가 요즘 사무엘상 얘기하면서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그러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놔두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면 시편이나 여러 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어느 부분에 일부분 어떤 때는 왕으로서의 모습이고 어떤 때는 제사장의 모습이고 어떤 때는 선지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을 계보로 보면 다윗의 후손인데 이 다윗이 그 예표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막 이렇게 그들이 예수란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일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들. 이 퍼즐들이 딱딱딱 맞추면 이분이구나. 다 모이면 딱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사사가 왕이나 선지자와 다른 것은 세습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하죠? 왕도 세습이 가능합니다. 선지자는 세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물론 여기 다 먼저 들었지만 사사는 세습이 안 되는데 기도한 같은 경우는 아들내미들이 사사 역할을 하긴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지들을 아버지 찬스를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하죠. 나중에 이제 뭐 공부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사라고 하더라도 사사는 도구일 뿐이요 그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의 권력처럼 세습을 할 수는 없었다. 사사시대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기도원 여기 나중에 여기 보면서 합시다. 이거 너무 딱 제가 자꾸 스포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앞에 얘기하면 뒤에 게 재미가 없어요. 자, 사사들의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온니엘 최초의 사사는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유다 지파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쳤어요. 갈렙의 사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압제를 할 때 그거를 물리치고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40년간 통치해서 40년간.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에요. 에훗. 베냐민 지파고요. 모압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암몬 아말렉과도 싸움을 했거든요. 에훗은 특징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왼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 우리 같이 똑같이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 탁 때리고 오른손으로 막 부정타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왼손으로 하면 어떻게 왼손으로 밥 먹냐? 오른손으로 먹어라.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은 항상 오른쪽이에요. 그냥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오른팔, 주의 왼팔이라고 안 해요. 주의 오른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른손잡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아웃사이더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게 바깥 약간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주류에서. 그런데 18년간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통치하냐? 80년을 통치를 합니다. 아이고 올해도 통치를 했네. 네, 그렇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인데 유다 지파인지 이방인인지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싸운 상대는 블레셋이고요.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어요. 블레셋. 어이고 소문은 뭐 막대기라고 해가지고 뭐 그게 칼이겠습니까? 막대기로 해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막대기 그거 한 10명 때리면 이거 부러질 텐데. 600명 죽일 때까지 해서 막대기를 썼다는 얘기는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죠. 블레셋이 그때 얼마를 통치했는지 모르고요. 삼갈이 얼마를 통치했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사. 옛날에 공부할 때는 드보라는 여자라 사사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서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사사가 되느냐. 드보라는 사사가 맞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남자들이 덜 떨어지면 누굴 쓴다고요? 여자라도 써야죠. 제 말을 뭐 차별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 되면 그거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자라도 썼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두보라가 가장 용감하고 신앙적으로 투철하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쓰셨겠죠. 그럼 뭐 그 다음에는 이전에는 없었냐? 아니죠.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썼던 거고, 이때는 두보라를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쓰셨던 겁니다. 에브라임. 두보라가 그러면 목사냐? 여자 목사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또 여자 목사로 또 연결을 하시고. 아니요, 사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는 거 보면 뭐 아까 사사가 왕이요, 제사장이 선지자라며요. 그럼 여왕이겠죠? 여자 제사장이면, 여자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목사예요? 목회자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단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데 목사는 세습이? 제가 아들한테 세습해야 되는 직업입니까 이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또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선지자? 선지자적 역할은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선지자는 또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고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 선지자이자 사사 바락이라는 장군이 같이 도와줘요. 전쟁을 누가 하러 나갔냐면 바락이 나갔고 드보라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무리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그것을 다 해방시키고 40년간 통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락을 사사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전통적인 의견들은 사사로 보기엔 조금 드보라와 바락이 둘 다 사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바락에 대한 기록이 좀 너무 미흡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바락을 사사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고 사사인 드보라를 도와줬던 장군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거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는 그래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 이거 갖고 성경이 이게 맞네. 그럴 시간 있으면 좀 더 기도하시고 말씀이나 열심히 보세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자, 5번째, 사사시대의 주인공은 기드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 기드온은요, 기드온의 이름이 2개가 또 있어요. 여룹바알, 여룹베셋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룹바알은 바알을 이겼다는 얘기고요. 베셋의 승리자 뭐 이런 얘기예요. 므낫세 지파고요. 미디안과 아말렉을 향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잘 아는 300용사. 그렇죠? 놀라운 건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지가 의자왕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미디안과 아말렉이 7년의 압제를 받고요.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13만 5천 명 하고 싸우죠. 몇 명이? 300명.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에 13만 5천 명인데 그래서 450대 1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13만 5천 명의 적군 중에 12만 명이 죽었고요. 15,000명 도망갔어요. 딱 거의 10분의 1도 못 살았는데 10명 중에 1명도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사 기드온이 이방인인 세겜 사람 첩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을 사사로 분류하기도 함. 근데 사사는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한 첩에게 난 아비멜렉을 사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사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외가와 세겜 사람을 충동하여 그들의 지원을 받아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3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자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벌이다가 그 와중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기드온은 명과 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원래 직업이 뭐였죠? 기드온 원래 직업이 1번 회사원, 2번 공무원, 3번 IT 기술자, 4번 농부. 농사짓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겁이 많아가지고, 물론 뭐 다 겁이면, 사람은 다 겁이 많지만, 그래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들어가서 그랬어? 포도즙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큰 거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기드온은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큰 용사 기드온아. 기드온이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쫄보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큰 용사 기드온아.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 하면 또 있는 걸 알죠? 전쟁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지 안 부르신지 양털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이슬이 맺히냐 안 맺히냐 뭐 이러면서.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가지고 장난쳐? 너 가. 그래서 재수점은 사는 거고, 그 장난치는 너 나를 시험해? 그 자리에서 그냥 직결 심판해서 딱 하고, 너 와. 너는 어떤 거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말르게도 해주셨다가 물기가 있게도 하셨다가 다 해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드온의 원래 성품 자체가 장군이 아니에요. 뭔 그렇게 대단하게 막 기계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 갖다 불러놓고 하면 당연히 그러겠지. 하나님은 충분히 기드온이 그럴 수 있다라. 우리가 볼 때는 안 쉽죠. 왜? 하나님 얘기하시면 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든 하시를 믿고 저 가겠으면 이러면 좋겠는데, 아닌데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비스무리한 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일단은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기꺼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사람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는데 모으니까 많이 왔어요. 왔는데 다 보내. 몇만 명 왔는데 다 자르더니 딸랑 300명. 물 뜨면서 이렇게 딱 보는 사람들. 그 300명만 딱. 야, 너무 많아. 300으로 줄여서 13만 5천 명 대 300명을 싸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싸움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가지고 가서 솔직히 뭐 한 것도 뭐가 있어요? 횃불과 항아리에 놓고 떠당긴 것밖에 더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도구로 쓰이는 거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든지 빚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을 키우는데, 암은 뭐냐면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러면서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지금으로 하면 왕자같이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우리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나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안 된다고 얘기했으나 기드온은 거의 왕과 같은 사람이었고, 기드온의 아이들은 왕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나귀 타고 다니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부터가 이미 기드온이 맛이 갔다 이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온전한 사사였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면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우리가 말하는 타락비스무리한 모습이 자꾸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 항상 사람들은 가장 위에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 우리 자식들한테도 다 주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 이 나라에서 거의 왕같이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나머지를 다 죽이고 하나님과 아마 살걸요. 저는
그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얘가 나온 이유가. 얘네 70이 사가지고 나중에 뭐 다 지가 왕임내하고 해봐요. 이스라엘이 꼴이 되겠나. 한 사람이 나서 다 죽여버렸네. 정리를 다 해버렸어. 신기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일어났어. 그래서 기도는 시작은 미약했고 중간은 되게 창대했는데 나중은 아주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의 기도원을 잘 보시면 기도원이 약간씩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왼수란 말이 있나 봐요. 자식 때문에 그래요. 자식. 참고로 사무엘도 자식 때문에 고생합니다. 사무엘인데 예, 자식. 엘리는 말하거든. 이게 부모에게 가장 큰 약점은요, 자식이에요, 자식. 딴 게 아니라 자식이 가장 큰 약점. 기도원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겁니다. 자, 6번부터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사시대의 모든 일들이 왜 반복됐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반복이 시간이 너무 길다. 400년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로 끌려간 기간과 거의 맞먹는 시간이고요. 400년이라면 말라기 끝나고 신약에 침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거기와 맞먹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너무 늦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본성에 빠져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쳐주고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어요? 빠놓고 보면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열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왜 저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사사시대의 4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들어도 똑같이 또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또 바꿔놓으면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삐끗해도 지금의 시대는 이전의 사사의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그곳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에 귀중한 삶의 간증으로 주님과 함께한 그 간증으로 나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